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는 추석이라 가지고 빈자리가 좀 많았는데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언젠가 여기가 꽉 차는 날이 오겠지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제가 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고, 정말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조직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코너에도 실었지만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교회 역사가 확 이렇게 불꽃같이 일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될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런 역사들이 교회 역사에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서 1800년대에 이 형제운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 형제운동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정말 이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여기에 왔는데, 형제운동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에 있어서 일반적인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지도력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부목사님들이 옆에서 같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 구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실 담임 목사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담임 목사 한 사람 중심의 어떤 피라미식 구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장로라는 표현이 나올 때 항상 거의가 복수로 나옵니다. 장로들. 그래서 이 장로들이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성경에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정말 그 교회의 아버지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도 이제 현재 지금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시지만 올해 이제 한 장로님을 새로 한 분 더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것, 정말 이 리더십 구조, 지도력에 있어서 이 복수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분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1인 체제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분담 목회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제 정말 이 장로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적인 장로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경에서 인도자들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자, 이 장로, 또 우리 교회는 목장을 구성해서 목자님들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도자들의 역할이 뭐냐, 또 장로의 역할이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장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교회 정책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또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 또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개념이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을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장로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자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목사님이 바로 장로님입니다. 장로와 감독이 서로 호환돼서 용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들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장로들이 다 신학교를 나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장로가 될 수 있고 신학교를 나와도 장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느냐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하면 그것은 결국 목양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것. 제가 교회는 사람이다 이런 주제로 몇 번 설교를 드렸는데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돌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한다든지 재정을 관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 이것이 가장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정말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교회는 누굽니까? 목자님들이시죠. 목자, 목녀님들이 현재 우리 교회에서 각 목장을 구성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우리 처녀 총각들은 시집 잘 가려면 기본적으로 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중매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의 가장 핵심은 다른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결국은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 양들을 돌보는 것. 그래서 그런 사역을 우리 교회는 목자님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좀 더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분이 장로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가 장로가 될 수 있느냐? 목자님들 중에서 장로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양들을 돌보고 있고 거기서 훈련받고 있기 때문에 목자가 아닌 사람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로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목자님들이, 목녀님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좀 더 책임을 지고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장로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주님이 물으시고 주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교회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역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지만 결국 제자의 삶은 뭐냐 하면 양들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목자, 목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우리 좀 성경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장로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럼 장로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2절. 너희 중에 있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 장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했을 때에 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감투를 쓴 자리,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하지만 장로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는 거죠. 양무리를 치는 게 뭡니까? 막대기로 치는 거 아니죠.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섬기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목자님들이 그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데, 장로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런 목자를 통해서 훈련받은 분이 이제 장로가 되어서 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역할이, 인도자의 역할이 뭐냐? 목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양. 양들을 돌보는 것. 목양입니다. 우리 형제운동에서 교회 리더십 구조에서 발견한 정말 중요한 원리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교단에서도 다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단순히 교회에서 감투 쓰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뭐 건축하면은 건축위원장인 장로님은 뒤에 뭐가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은 자기 돈 보태가면서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라는 것입니다. 또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28절. 이 여러분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러분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 하면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리고 이 양떼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은 양떼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그들을 잘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들이 장로들이라는 거죠.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 사나운 이리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잘못된 교리를 막 퍼뜨릴 수 있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 성도들을 누구를 따르게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이 장로들은 정말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잘 보호해야 된다. 바울이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역할은요, 가장 기본적인 장로의 역할은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뭘로 먹여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질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돌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섬김으로 양들을 돌보는 거죠. 그리고 보호해야 되죠. 여기 이리가 온다고 했죠. 그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올 때에 그 가르침에 대해서 성경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스린다는 거죠. 감독한다는 것은 다스린다, 경영한다, 치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 중에서 이 말썽을 일으키는 양이 있으면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으로 세 가지 특징을 꽂았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올바른 성례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침례와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전해야 된다. 당연하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치리가 있어야 된다. 치리. 그래서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죄를 지은 범죄한 성도가 있으면 교회 권위로 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이것들이 막 흐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약화되어 있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범죄한 사람이 있다, 교회적으로 불러서 당신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 석 달 동안 근신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사람들이 에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딴 교회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단에서는 이 권징을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적으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장로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에 대해서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이 장로님이 쓴 책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장로 제도에 대한 가르침에 의하면 장로들이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거짓 선생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세우고 격려하며 병든 자들을 방문해 기도하고 교리적인 문제를 다룬다. 성경적인 용어로 장로들은 성도들을 먹이고 감독하며 인도하고 돌아본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교단에서 장로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일반적인 다른 어떤 교파 이름을 내걸고 그들하고 다른데 그 다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리더십 구조입니다. 그래서 1인 목회가 아니라 함께 복수 장로들이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도 막아주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막 주저앉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팀 리더십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에 이 장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것은 목양이다. 양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역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전체 교회 양들을 돌보는 책임이 장로님들에게 있고 각 목장을 돌보는 책임이 목자님과 목녀님들에게 있고 우리 어린 자녀들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돌보는 책임이 우리 교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 인도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 양들을 돌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실제로 목회를 하려면 신학교를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학교를 나와도 안 될 수 있고 안 나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들을 돌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결국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이것도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9절. 이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우라. 그럼 장로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1장 9절.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잘못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려면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장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4절. 그 뒤에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이 기름이 콩기름이냐 참기름이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들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장로들이다. 그래서 이 양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 그 역할이 장로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느냐? 장로의 자격. 이 장로의 자격이 일반적으로는 사실 사회적인 어떤 어느 정도의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또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교회 보니까 장로 취임식 하는 날은 막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막 수건 다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음식도 하고 막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온 가족들, 친척들이 막 박수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책임자들 나중에 따로 비싼 식당에 가가지고 막 회식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만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자격은 어떤 사회적인 부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장로가 될 수 있느냐? 그 자질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자, 성경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장 1절,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긴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독과 장로가 교차되어 쓰여져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의미입니다. 이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것은 어떤 감투를 쓰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양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사업에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교회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서 신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모하는 것이 이게 장로가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죠. 칼빈도 이것을 주석하기를 전혀 실수나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권위를 손상케 할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평판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위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다면 당연히 장로가 되지 않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사실 이 장로의 자격을 읽다 보면은 장로님들이 제일 마음이 어렵습니다. 나 여기 자격이 안 돼. 그 중에 그래도 한 개는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순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바로 가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 가정의 순결이 깨지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순결이 깨어지면 장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자, 이런 부분도 인격적인 면을 이야기하죠.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훌륭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격적, 도덕적, 영적인 자질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또 장로의 아내의 역할이죠. 남편이 아무리 손님 대접하고 싶어도 아내가 문 안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로의 아내는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손님들을 잘 치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공식적인 설교를 잘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강단에서 가르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즐기지 않으니까 한두 잔 마셔도 되는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누가 말하기를 9번 안 때린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폭력적인 사람 당연히 안 됩니다.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 사랑하면 당연히 안 되죠, 장로가. 그 다음에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장로의 자질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하지 않는 아버지라면 장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 형제님은 참 인격이 훌륭하고 덕망이 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교회에서도 참 인정받는 분이에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를 장로로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장성했다면 이미 품을 벗어났으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잘 갖추고 있어요. 아니, 자녀들이 복종하지 않는 게 그 자녀들 책임이지 부모 책임이냐? 근데 5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그가 장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그래서 갓 들어온 사람은 아무리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장로가 될 수 없다.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인정받는데 사업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오는 장로의 자격을 100%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특별히 어떤 문제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인격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자질을 갖출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떤 인성의 면에 있어서요.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 그 어떤 목사님 오셔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분이 자기 교회 이 장로를 세웠는데 장로 세우기 전에는 그분이 너무 잘했대요. 막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열심히 충성하고 자기한테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장로가 되더니만 사람이 변하더래요.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고 막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장로 세운다는 그런 말은 제가 전혀 안 했어요. 근데 하시는 이야기가 썬뿌리가 있으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썬뿌리라는 것은 살아오면서 인생의 상처가 깊은 사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상처가 깊어서 열등감이 심한 사람, 열등감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야심이 있어요. 야심. 어떤 권력을 붙잡고 싶어 해요.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권력을 붙잡고 싶고, 또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썬뿌리가 있다, 상처가 깊은 사람.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되면, 그런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은 교회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사람들은 장로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장로를 세웠는데 자기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로가 안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장로가 안 돼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은 진짜 장로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자격을 다 갖출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은 어떤 사회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을 갖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자질을 갖춘 분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이 다 장로가 된다면 교회가 얼마나 안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장로의 권위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장로의 권위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어떤 장로가 되었다는 감투, 계급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은 더 그러합니다. 어디서 오느냐? 성도들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그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에서 진정한 권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앞으로 누가 장로가 될 수 있느냐? 정말 이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고, 그런 장로들이 세워질 때에 교회 성도들도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위에 대해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권위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각 곳에 권위를 세우세요. 나라에는 나라의 지도자, 학교에는 학교 선생님이 계시고, 직장에는 사장님이 계시고, 가정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교회에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 권위에 순종할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5장 5절에서 왜 젊은 자라고 표현했느냐? 이게요, 사실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젊을 때는 막 열정이 넘쳤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뭔가 하고 싶어 하면 잘 허락을 안 해줬어요. 억지로 허락받아서 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젊은 분들은 고마워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하라고 다 허락해주지. 재정도 다 하라고 다 주지. 그죠? 근데요, 나는 하고 싶은데 이 허락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고 젊고 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비효율적이고 내가 보기에 좀 내 생각과 달라도 교회 장로님들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라.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이 교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목자님들, 목녀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다 중요한 교회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위는 그분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장로로, 목자로, 교사로 세웠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온 권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은 목자들에게, 목자님에게, 목녀님에게, 또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은 장로님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순종합니다. 반대로 자기 생각이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나도 성경 다 분별한다 이거예요. 나도 성경 당신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장로님의 생각을 맞부딪힐 때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아직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오치만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17절
여기 보면 이 장로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에 이제 학생들을 다루다 보면 때릴 때가 있어요. 요즘 학생들 잘 안 때리죠, 선생님이. 우리 때만 해도 많이 때렸어요. 그때 때리는데 어떤 학생들은 순순히 잘 맞고 고맙습니다, 인사까지 하고 들어가요. 그랬어요. 다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런가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딱 때리려고 딱 하면은 막 반항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제 선생님의 권위로 붙잡고 한 대 때립니다. 그때부터 막 이 학생이 반항을 합니다. 그럼 제가 딱 느끼는 것이, 이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었구나. 이걸 딱 느낍니다. 그런 학생은 억지로 때리면 역효과가 납니다. 자기하고 나하고 관계만 안 좋아져요.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한테 맞아보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자란 학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맞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오늘날은 이 권위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어그러지고 대통령 이름도 함부로 부르고.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디도서 1장 9절 말씀을 봤는데 이 거스려 말하는 자들 책망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된 성도를 불러서 우리 장로님들이 형제님 왜 그렇게 합니까? 자매님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책망하면 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장로는 책망하라고 되어 있고 성도들은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내 생각과 맞아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권위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제가 여기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이야기했죠. 순종은 행동에 대한 것이고 복종은 태도에 대한 것이다. 순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행동으로 그렇게 해놓고 속은 마음은 에이 뭐가 그래, 내가 오라, 이건 복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으로까지 받아들이는 것이 복종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종종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 막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요. 시키는 대로 실제로 다 했어요, 행동으로는. 그런데 마음에는 계속 불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목자님들, 목녀님들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17절,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 장로님들과 목자님들은 정말 자기 목장 식구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장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성도들을 섬기는 것, 목양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명절날 되면 선물도 주고. 지난 추석 때 우리 목자님들 선물했어요? 저한테 안 주셔도 됩니다. 목자님들에게 선물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선물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 목자님들이 감동이 되니까 더 열심히 섬기고 기도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인도자들은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목양입니다. 목양. 양들을 섬기고 돌보고 보호하고 목양. 그리고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게 될 때, 그런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올해 새로운 장로님을 세우게 될 때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